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로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3절부터 8절까지였는데 그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그렇게 살펴봅니다. 3절의 시작은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전에는 아니면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구원 전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혹은 구원이 왜 필요한가, 혹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도 똑같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열거하고 있는 것들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수요일에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이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반대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의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의 존재 앞에 선다는 건데, 그 말은 나와 하나님은 차이가 있고 전적으로 차이가 있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의 핵심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다, 이런 것이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다른 창조자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러니 그 주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지혜고, 그렇지 않은 것이 어리석음이다.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인 거고, 전에 우리도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우리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속은 것,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것. 여기 종노릇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노릇하는데 어디에 종노릇하냐면 자기의 정욕과 행락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가 믿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정욕과 행락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인 거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야, 야, 네 맘대로 해도 돼. 그게 진짜 행복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런 속임수를 듣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다 그렇게 살았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앞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다 연결되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런 삶은 세상에 속은 삶이고 그 결과는 정욕과 행락을 주인 삼아 거기에 종속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악덕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피차 미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증스럽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것, 겉속이 다른 것인 경우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럴 때 우리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어서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먼저 은혜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4절이 시작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이거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5절에 넘어가면 후반부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첫 번째 표현 4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두 번째 5절 중간에 넘어가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고 또 뒤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게 다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가끔씩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랑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만약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은 거니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마라.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니까. 자랑할 수는 없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죠. 나를 자랑할 수는 없는데 선물 주신 분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자랑할 수 없는, 나는 무익하고 나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셨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겸손한 인생인 거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함은 옛날에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거룩하고 무거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 그러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 무거운 이 구원의 어떤 무게 있는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일상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고 겉으로는 선한 척 할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을 등진 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깨어지고 망가진 채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영혼을 살게 될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내 자격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 때문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